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자, 우리 오랜만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훨씬 나아졌나요? 설교 안 하고 그냥 내려가도 되겠네. 길게 하는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초역전도가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자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전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힘든 상황도 이겨내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든 상황도 이겨내고 전도하라.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만난 두 가지 어려운 상황들, 심각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부적인 문제. 자, 36절로 41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며칠 후에 그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뭘 계획을 합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아주, 그 꿈을 가지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때, 자, 하나님 은혜로 잘 됐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이제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고 그리고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그랬어요. 자,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가고자 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마가 요한이 누군가요? 여러분, 마가. 이 사람 마가예요. 혼입을만 입고 도망쳤던 그 마가가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로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자,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은 안 된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갔는데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황당한 일이잖아요. 같이 사역을 했는데 뭐 말을 하고 도망갔는지 힘들어서 도망갔는지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니까 38절, 3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심히 다투었단 말은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멱살을 잡고 싸웠는지 대판 싸웠다는 거죠. 누가요? 누가? 바울하고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어떻게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결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선교여행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그런 일을 앞두고 지금 대판 싸워가지고 지금 둘이 헤어지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사실 두 사람은 선교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열정,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은 누구 잘못 같습니까? 바울 잘못 같아요? 바나바? 그렇지, 마가가 잘못.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충성심이 있고 이러지만 사도 바울도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사도 바울 좀 한 번쯤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냉정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데려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결별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어떻게 바나바도 이런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서운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도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그 누이의 아들 생질이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누나가 좀 데려가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과 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대판 싸워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지금 헤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저는 누가 더 잘못이냐? 더 잘못을 따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지 않았어요.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겠다고 막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려가서 그를 보증해주고 그를 변호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누가 나이가 많아요? 바나바가 많아요. 그러면 누가 말을 들어야 돼? 나이 어린 사람 바울이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대판 싸우고 그리고 헤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결별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싸운 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싸워서 헤어지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헤어지더라도 좋은 그런 관계로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선교여행 자체가 굉장히 위태한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둘 다 어떻게 했어요? 선교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9절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어떻게 해요?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정말
자포자기하게 되기 쉽잖아요. 이런 싸웠다는 것 자체가, 다투었다는, 결별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일 수 있는데, 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싸운 건 싸운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선교는 지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분열이라든지 이런 다툼, 이런 헤어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자,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마가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마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기 삼촌이 되어 있는데 삼촌과 사도 바울이 대판 싸워가지고 자기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증거자로 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잘 돌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예요? 자, 결별하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나갑니까? 신라를 택했습니다. 신라는 헬라어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6장을 보면, 자, 이제 그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가려고 했던 데가 아니에요. 이 바나바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반대편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그런 선교 사역들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 이 마가가 누구예요? 그 마가예요. 왜 마가를 데리러 오라 했을까요? 이 마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로마에서 갇히게 됐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있어요. 감옥에.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마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 일이란 참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그래, 이들은 싸웠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헤어졌지만 이 전도의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내가 믿음의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1년 동안 내가 성령 충만한 데가 며칠 정도 됩니까? 1년 동안. 예? 일주일 되면 많은 거예요. 나머지는요. 맨날 힘들다 어렵다. 맨날 그런 거죠. 성령 충만할 때만 전도한다 그러면 아마 전도할 일이 없을 거예요. 자, 늘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부터 회복하고 전도해야겠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문제가 있어도 관계가 나빠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비록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부족한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외부적인 문제.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 일은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일 때문이었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이 하루는 바울과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종은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쳐줬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자, 전도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귀신 들린 자의 말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자, 사도 바울도 문제를 더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 여인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심히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노임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19절로 20절을 보면 자 이제 돈 벌 기회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들이 유대인인데 이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러면서 고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때렸어요. 그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지금 죽음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우리가 뭔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라든지 이런 시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한다는 건 영적인 그런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자들을 뺏어오는 거거든요. 가만히 순순히 뺏기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방해와 그런 협박을 핍박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전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첫째는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대비하라.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그럼 사단은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마귀가 우리가 한 달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 사단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해와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자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짐승들을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물러 있어야 같이 있어야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지. 내 혼자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사단의 좋은 공격 타겟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 기간 이런 기간일수록 늘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려워할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라. 자, 이 사람들 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이 착고에다가 채워가지고 아주 깊은 곳에 넣어놨는데요. 자, 그런데 이들은 뭘 했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찬송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이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겁먹을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면 결국 사단에게는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떤 어려움, 어떤 방해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찬양과 기도로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극복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고 전하라.
자, 전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내가 전도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루디아의 집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루디아의 집. 자, 11절로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드로아로 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이제 이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자, 사실 드로아라고 하는 곳, 여기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는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데였습니다. 그들은 뭐 여기라든지 옷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그 환상을 보고 그리 가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게 되냐, 13절,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됐어요. 기도를 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강가로 나갔는데 그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기도할 곳이 있느냐고도 묻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누구의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자색옥간 장사인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들 세례를 달라고 한 후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강권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유해달라, 있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도 바울 일행이었는데, 자, 여기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결국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죠.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귀신 들린 여종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 들린 여종. 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귀신 들린 여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 전도하고자 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 지금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귀찮게 하다 보니까 그를 이제 귀신을 쫓아주게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재밌는 건 사도 바울도 이 여인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전도할 사람이 다들 없다 그러는데 왜 없습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은 불교 신자라 안 되고, 이 사람은 부모가 뭐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뭐 남편이 뭐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 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이 사람 너무 부자라 안 되고, 이 사람은 지위가 너무 높아서 안 돼. 이러니까 뭐 전도할 사람은. 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사실 모르죠.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묶여있는 여정과 같은 그런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전도의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누가 올지, 누가 예수를 믿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초역전도 이런 걸 통해서 왔다고요. 그걸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번에 초역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어딘가 지금 놀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사는 게 뭐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누구한테가 전할 수 있는 거지. 누가 예수 믿겠어? 이런 생각들 우리가 버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수와 가족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수와 가족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는 뭐였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었지만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간수가 있었어요.
자, 27절 보니까 지금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막 지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렇게 됐는데 왜 깜짝 놀랐을까요?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그랬어요. 자, 이 당시에 간수들은 죄수를 놓치면 대신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잖아요. 착고가 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살하자고 생각했던 거예요. 칼을 빼서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등불을 달라고 그랬어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뭘 깨닫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여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간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은 사람 전도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 전도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 예배에 두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이 감옥 안에 간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예배에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죽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와 온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 마치겠는데요.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한 이야기예요. 주일 오후마다 어느 한 성도가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같이 비가 막 이렇게 퍼부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늘은 이제 전도를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 있는데 그 아들이 11살 먹은 아들이 아빠 왜 오늘 전도하러 안 나가? 비가 와서 오늘은 쉬기로 했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가 나가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지 면장을 가지고 이제 우산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간 거죠. 근데 뭐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두 장 주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집에 돌아오다가 갑자기 어느 집 문 앞에서 이제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는데 계속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문이 열리면서 어떤 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자, 이 아주머니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러면서 아빠가 했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전도지를 전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자, 얼마 후에 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이제 교회 저녁예배 참석을 했는데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한 여인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어린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잃고 삶의 의욕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비가 몹시 쏟아지던 주일 오후에 이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하고 막 목숨을 끊으려 하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때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이 가기를 기다렸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봄날 같은 환한 얼굴을 한 소년이 제게 전도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전도자로서 전도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남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